성서의 땅 제3강 하느님의 약속이 연그는 땅 1.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참매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의 땅을 여러분과 함께 순례할 조화섭 마오로 수녀입니다. 참미 예수님, 약속의 땅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순례할 박영자 근로질다 수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땅에 물을 먹고 바람과 공기를 마셨던 그 삶의 현장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참 예수님, 성지순례의 길벗이 될 말씀의 봉사자 이용결 룩가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체험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인 인간 역사에 또 구체적인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느님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시작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에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하느님 아버지,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찬미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자신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땅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과 이 땅에서 의롭게 사셨던 성 요셉과 영원한 축복의 땅을 소망하며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증거한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그리고 그 평생을 바칠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다 간 그 집이라든지 또는 관계되는 그런 그 지역을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지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하시고 지상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팔레스티나 성지가 성지 중에 가장 큰 성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대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지 순례를 신자들에게 권장을 하죠. 거룩한 순교자들의 유적지라든지 순교 성지라든지 또는 성당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순례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총의 해를 기리는데 성주 중에 가장 큰 성지인 팔레스티나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순례하는 이러한 것이 또 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참고로 하실
최근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성서 지도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서 지도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지도가 있지만은 팔레스티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첫 번부터 팔레스티나라든지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팔레스티나 지도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참조로 해주시면 아마 저희들의 이 안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자료를 위해서 사진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병학 신부님과 김승주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이 땅의 특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땅에 얽힌 성서의 이야기들, 이것을 이 성서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서의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의 이름이 우선 무엇인지를 시청자 여러분 물론 다 아시지만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파를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은 처음에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족 원주민들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블레셋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필리스테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필리스테, 팔레스티나, 블리스틴, 팔레스틴,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블레셋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따서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하고 이제 유다의 땅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땅의 이름하고 성서의 역사하고는 긴밀한 그 유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 할 때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땅인데 예수 시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즐겨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완전히 이 유대 독립 전쟁을 진압하고서 이 땅의 이름을 블레셋 원주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진압하지 못했던 그 원주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성지에 들어올 때는 신석기 시대 말기였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철기 시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을 도저히 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와 땅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린 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쪽의 땅이라 해서 팔레스티나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땅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회상하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평화를 뜻하는 샬롬입니다. 그들이 매번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평화를 간구하지만 아주 간절히 구하지만 이 땅의 역사는 결코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을요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에 가장 많이 순례를 다녀오신 박수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땅에 대한 성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그 사명을 줄 때에 사용하신 명칭이기도 하죠. 여기서 젖이란 모든 식물을 먹여 살 자라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꿀이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잘 들어보지만 꿀사과, 꿀배, 또 꿀포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달단 과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물이 풍부하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아주 비옥한 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팔레스티나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황무지고 토박한 땅에 불과하지만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 유목민들에게는 마실 물 걱정이 없고 또 과일나무가 잘 자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이름은 그 땅의 사람들과 역사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토산품과도 관계됨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물질적인 풍요 외에도 넘치는 그 하느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수고라고도 합니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그 팔레스티나 지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파를 보시듯이 팔레스티나는 이 사다리 꼴의 모양으로 된 북위 31도에서 33도에 위치한 지형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팔레스티나를 진주할 당시에는 이 요르단 강을 건너가지고 중부 산악지대에 터를 잡았습니다만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이 남쪽의 이 부엘세바부터 이 북쪽의 단에 이르기까지를 점령해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는 거리는 대략 한 240에서 2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한 축풍령 또는 한 김천 정도의 거리인데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면 한 3시간 남짓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아주 좁은 땅입니다. 이 면적 역시 이 요르단강, 그러니까 동편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한 3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견져보면 한 경상도 정도의 그런 어떤 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좁은 지역에 아주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 이 옆으로 잘라서 본 팔레스티나인데요. 제일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중해는 그 전통적으로 이 밋밋하게 아주 고든 그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항구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중해를 따라 가지고 해안 평야가 쭉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중 팔레스티나에서 어떤 비옥한 지대입니다. 이 평야지대를 지나가지고 중부 산악지대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지형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이든 또는 그 세겜이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 중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산악 지형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비가 그중 많이 오는데요. 많이 와봐야 한 700, 800mm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이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면 바로 광야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요르단강 협곡지대로 이어집니다. 요르단강 협곡은 해면보다 보통 200~300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바로 이 동쪽에 보면 이 고원지대 약 한 700~800m의 고원지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동부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한 150km도 안 되는 이 좁은 나라에 이렇게 5가지 지형이 뚜렷하게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좁은 땅인데 그 좁은 영토에 그 산악지대에서부터 평야에서부터 또는 그 깡마른 황야에서 그리고 사막 이렇게 전 세계 각 곳의 지형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뜻이 성지의 지형이 다양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갈릴리아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갈릴리아 지역은 마테오복음에서 전에는 그가 즈불론과 납달리 땅을 천대하셨으나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외국인들의 땅을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라.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이때 그 외국인들이 사는 땅, 이것이 이방인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형제님께서 그 갈릴레아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갈릴레아는 이제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일대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리스 말로 갈릴레아고 본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갈릴 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처음 이제 이주한 지파는 그 아셀, 이사갈, 즈불룬, 뭐 납달 이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지파들이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제 구성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이 됐는데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땅은 늘 이방인들과 접촉이 자주 있었고, 특히 기원전 783년에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이쪽을 강제로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의 역사를 이제 외국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카베오 상권 5장 15절에도 그런 그 외국인들의 갈릴레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그 유다인의 손에 들어온 것은 기원전 한 100년쯤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땅을 이제 점령하고 강제로 지역 주민들을 할례를 시키고 또 유다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유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약 한 100년 동안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이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갈릴레아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이 유다 남부나 또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그 지배를 받았던 땅이라 해가지고 유다 그 갈릴레아를 이방인의 갈릴레아라고 아주 조롱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아 역사는 그만큼 아주 다양한 그 기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갈릴레아 전체 지역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갈릴레아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수는 긴네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체사레아 호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전 지역에 뿐 아니라 팔레스티나 전 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이런 그 호수인데요. 이 호수에 대한 체험 이야기를 박순현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갈릴레아 호수는 우리가 순례 때마다 여러 날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지상 생활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를 호숫가에서 드리는데 하루는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강풍이 불어오면서 그렇게 잔잔하고 맑던 그 호수의 물이 흐려지면서 파도가 높이 일었죠. 그 바람에 방향을 살펴보니까 동쪽 사막에서 불어와서 헤르몬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호수의 풍랑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면서 그 호수 중간쯤 배의 발동을 다 끄고 나서 물결을 배에 막힌 채 1시간가량 바다에 머무는데요. 배가 참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대목과 풍랑 중에 제자들이 그 주님을 깨우던 일 등 이 호수와 얽힌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 성서의 사건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하는 성지순례 일정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는데요. 이 갈릴레아 호수는요,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참 자주 있는데 특별히 겨울철에 동풍이 불어닥치면은 기온이 10도나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 돌풍에 휘말리게 되고 노련한 어부들도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홍kop해서 예수님을 깨웠던 그런 그 장면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갈릴레아 호수 전체를 바라보면은요, 호수 주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데 루카 형제님의 설명을 계속 듣죠. 예, 갈릴레아 호수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맑은 물이 아주 많이 풍부하고 또 수질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약 한 20여 종의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일반 순례객들의 가장 잘 알려진 고기는 흔히 이제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별칭하는 고기인데요. 이 고기는 이제 붕어보다 약간 더 큰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파르나움, 특히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이 타부가 주변에서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그 열대성 어종인데 이 타부가 근처에 그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마테오복음 우리가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민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하나 잡으면 거기에 이제 한 스타대로 은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이 물고기로 여겨서 물고기를 이제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물고기에 이제 비늘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그 물고기라서 먹지는 않지만 우리 순례객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얽힌 사연을 기억하면서 즐겨 점심 식사로 들곤 합니다. 비단 물고기뿐만 아니라 갈릴레아 사람들의 주업은 물론 농사였습니다. 이 주변에 아주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풍요로운 곳에는 그만큼 착취가 심하다고 하죠. 예수님 시대의 갈릴레아의 일반 서민들, 그들의 살림살이는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처럼 물과 나무가 그리고 모든 것이 자원이 풍부한 갈릴리아 호수, 여기에 그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호수 주변에 옛부터 인구가 많이 이렇게 그 번창한 그런 그 주민들이 많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요. 특별히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동 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집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가파르나움이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활동 주거지로 나오는데, 이 생생한 가파르나움에 대한 이야기를요, 박순현님께 계속 듣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장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먼저 너 가퍼르나움아 내가 하늘에 올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았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한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로 붐볐고 또 복음서의 중요 무대였던 그 도시들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번창한 도시라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하게도 되죠. 특히 검은 그 현무암들로만 뒹구는 그 한적한 코라진의 그 폐허를 볼 때 코라진과 벳사이다도 화를 입을 것이라는 주님의 호된 책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하는 그 가파르나움 해당은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베드로의 집터로 알려진 곳에는 몇 년 전에 베드로의 배 모양의 팔각 성당이 지어졌는데요. 그 성당 내부에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지붕으로부터 환자를 내려보냈다고 하는 방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중 누가 중풍병자로 공동체의 그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올 것인지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갈릴레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얽힌 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 중에는 가령 이제 막달라, 즉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와 얽힌 그 지역이죠. 막달라처럼 요즘 이제 크게 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눈에 띄게 아름다운 곳은 그 갈릴레아 호수 이 에레모스 언덕에 자리 잡은 팔각형의 진목 8단 성당입니다. 과연 여기가 예수님께서 그 진목 8단 가리키신 곳이냐에 역사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만 가서 현장에서 보면 그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 아름다운 언덕에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그 참된 행복의 길을 일러주실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성당에 가서 그 진목 8단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그 정신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곤 합니다. 예, 신학의 십계명이라고 할 8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대를 계속 기념할 만한 곳이 어떤 곳인지 박순현님 안내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그 빵의 기적으로 많은 군중을 먹이신 곳을 기념하는 타부가 기념성당의 그 바닥에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의 유명한 그 비잔틴 시대의 그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처럼 허기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영적인 그 굶주림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호숫가로 내려오면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 성당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바위가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이 바위가 틀림없다는 고증은 없지만 복음서의 그 정경을 상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죠. 예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말씀을 가사로 하는 성가를 저희들은 부르면서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사도직의 수익권을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 서편, 즉 이제 유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호수 동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라던가 타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신자분들 잘 아시는 그 복음 구절이 가령 마르코 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린 이방인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쫓아내신 그 악령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이제 호수에 빠져들었다, 2천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이 어딜까? 흔히 이제 게라사 또는 거라사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역들은 호숫가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은 아마 그 갈릴레아 호수 동편에 있는 쿠르시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그 복음서의 현장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5세기의 비자진 성당 어떤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호수의 그 북편으로 가면 역시 거기도 이제 이방인의 지역인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시로페니키아의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그 딸의 치유를 간구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당신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활동 주거지인 가파르나움 일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러면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은 성서에도 전혀 구약 성서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멸시받는 이 지방색을 강하게 내세우는 편협한 유대인들이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멸시받았던 그런 그 고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박소연님 설명 계속 듣도록 하죠. 예, 나자렛은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탈이라는 전가를 받은 곳이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기념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나자렛의 그 중심인 성모용보 성당의 아름다운 전경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특히 삼정기도 시간에 맞춰서 순례하는데요. 삼정기도문의 현장에서 기도를 드릴 때의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죠. 우리는 그 나자렛 해당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는 한 해당을 방문합니다. 그 해당에 문 여는 시간을 맞추기가 몹시 힘들어서 때로는 허탕도 치기도 하지만 그 비어있는 그 해당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님이 그 나자렛 설교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그 나자렛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예, 방금 박순현 님이 얘기하셨던 그 나자렛 사람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복음 이사야 말씀인데요.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해당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참으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제 구원이 드러난 곳이 여러 곳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소개하는 곳이 나자렛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6km쯤 떨어져 있는 가나라고 하는 작은 고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간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정부를 들어서 물을 술로 포도주로 바꾸는 당신의 첫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가나는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또 불림받기도 하죠. 오늘날 이제 가나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징 기적을 기념하는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흔히 이제 이 성당에 가서 특별히 그 혼인 잔치를 기억하고 혼인 성사를 치르신 분들은 갱신식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혼인 성사의 뜻을 되새기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나자렛에서 남쪽으로 한 8km쯤 내려가면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나인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짧게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여기서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 살려주심으로써 당신의 크신 권능과 함께 얼마나 당신의 자비가 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 그 가나 일대에 있는 이제 밀이삭 평원, 가령 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 먹어서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역도 함께 이렇게 순례를 걷고 있습니다. 네, 이 갈릴레아 호숫가 나자렛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내륙 지방을 살펴보았는데요. 갈릴레아 외곽지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갈릴레아 호수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 수원지가 있는데요. 바니아스라든지 또는 여기 하스바니, 바레이그힛 그리고 이 단이라고 하는 이런 곳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바니아스에 대해서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순례자들이 아주 정말 가서 감탄을 하는 곳인데요. 이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물 이것이 그 판신의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판신의 집에서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맑은 바니아스 물뿐 아니라 특별히 요르단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갈릴리 외곽지대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하면은 세모로 빨리 흘러내리는 강.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영원한 강이라고 하는 그런 아라메아어로 이런 그 뜻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긴 강입니다. 그러면서 대개 직선거리가 190km이지만은 하류의 굴곡 때문에 320km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3배 이상 꼬불꼬불 흘러가는 사행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요르단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클로틸다 수녀님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그 바니아스는 그 가장 동쪽에 있는 그 수원지이고 또 신약 시대에는 그 필리포의 가이사리아라고 이렇게 계칭되었죠. 갈릴레아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여름에도 머리에 그 만년설을 이고 높이 솟아있는 그 헤르몬 산의 그 웅장함과 바니아스 지역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광경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나곤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한 정도입니다. 이 수원지에서 그 요르단 강물이 되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요르단 강과 갈릴리 호수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인 이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니아스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성지의 광과 호수의 원천이 되듯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 이제 요르단강은 이와 같이 그 수원지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제 갈릴레 호수에 1차 모이고 여기서 이제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이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제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편에서 그 요르단강 흘러들은 그 강은 이제 파라 시내가 작은 강 하나뿐이고요. 큰 강들은 대부분 이제 요르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갈릴레 호수 바로 밑에 이 야르묵 강이 있는데요. 성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강이 그 위에 바산과 길르앗을 경계가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르묵 강 밑으로 그릿 개울이 있습니다. 이 그릿 개울은 엘리야 예언자가 숨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울이라는 말, 원어로 얘기하면 이제 와디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그런 건천, 마른 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른 내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있으면서 하느님의 어떤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 그 중류 정도에 보면 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라반 삼촌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형을 만나기 전에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되는 그 강가인데요. 거기서 그는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을 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은 빨리 흐르는 그 물살의 그 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야복강은 약 80km를 흘러가면서 아주 그 강하게 물살이 세게 흐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이 길르앗을 이렇게 상하로 나눠 놓는 그런 큰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강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의 큰 강들 아마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상 성서의 강들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작은 개울이나 어떤 때 개천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헤르몬산이 2770m이기 때문에 해발, 그 산은 항상 박수현님 설명대로 그 만연설을 이렇게 그 쓰고 있지만 다른 산들은 보면 참 낮습니다. 그런데 호수라고 해도 호수가 유일하게 2개밖에 없지만요. 정말 쓸만한 아주 좋은 호수라고 한다면은 갈릴리 호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그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호수의 물로 그 네겝 황야를 푸르게 하고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각종 과일과 그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수입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농산물과 관광 수입과 그 사해에서 만든 비료와 소금, 그리고 화장품과 여러 광물질로 만든 상품이 바로 이 3대 수입원인데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매년 그 3cm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호수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에게 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제 호수 이야기에서 건너뛰어서요, 평야 이야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말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야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평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는 그런 말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평야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형제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 즉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어떤 그 협곡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편 그 제일 그 서편에는 이제 갈멜산서부터 이쪽 요르단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기나긴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평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평야는 비단 그 갈릴레아와 이 사마리아를 가릴 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시리아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주된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제 전략상 요충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싼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가령 예후 같은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의 어떤 그 피를 흘렸고요. 또 그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죽었던 무기또도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묵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하르마겟돈에서 벌어질 것이다. 흔히 그러는데 바로 그곳이 이 하르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옥한 곡창지대를 둘러싸고
또 이 어떤 전략 요충지대를 둘러싸고 그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 지역에서 제일 이제 서편에 있는 그 우뚝 솟아 있는 그 볼만한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우리가 성서에서 유명한 사건이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예언자 450명과 대항해서 그들을 죽였고 또 그가 청원에서 비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평원에 그 비가 흠뻑 그 흘렀다 이러한 구절을 우리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갈멜산에는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엘리야 예언자 동상과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갈멜산 외에 또 빠뜨릴 수 없는 산이 타볼산인데요. 타볼산은 우리 그 판관기 4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면 그 이야기 최초의 여판관인 드보라가 장군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했던 그래서 시스라를 격파시켰던 이러한 곳이 바로 이 타볼산입니다. 이런 타볼산의 고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타볼산은 그 헤르몬 산과 더불어 그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 성지의 모든 지역을 대표해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드리는 가장 성스러운 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타볼산은 나자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산이 드문 이 지역이라 복음서에는 높은 산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높은 산과 비교가 되지 않죠. 해발 588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넉넉한 그 순례 일정일 때에는 1시간 좀 넘게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현성령 성당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거치면서 허물어졌다가 다시 재건되기도 했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대하고 또 베드로가 이곳에 대한 새 천막을 치자고 했던 것을 기념하는 성당인데요. 성당 중앙에는 예수께서 본묘하실 때 서 계셨다고 하는 그 바위가 있고 이 안에는 엘리야와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 경당도 있습니다. 예, 성서의 땅은 발이 닿는 곳마다 역사 깊은 그 유적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복음서의 성서의 기록을 생각하는 그러한 곳이 성서의 땅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사마리아 일대를 돌아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마리아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갈등이 심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역사에 관해서 형제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로 이제 오랫동안 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제 꽃관에 비유할 정도로 이렇게 번영을 누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원전 722년 1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유다인들과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어떤 그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었죠. 특별히 그 유다와 사마리아인들의 결정적인 불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 기원전 한 100년쯤 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히르카누스 왕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이 그리짐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그 서로를 원수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러한 그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렇게 어떤 그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실 때 저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실 때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했기 때문에 제자 중에 이제 요한 같은 사람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어떤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도 있을 만큼 그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 정말 어려운 관계, 이런 불화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이렇게 선포되고 또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복음 선포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물론 역사가 많이 지났지만서도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박순현님 나눠주시죠. 예, 사마리아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세kem 근처인데요. 이곳의 그 사마리아 순례의 중심은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로 유명한 그 야곱의 운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히랍 정교회에 속한 이 성당 안의 운물은 매우 깊어서 도르래로 피어 퍼올려야만 하는데 물맛이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그 평범한 순례객들에게 위협을 주는 분위기가 커서인지 현재 그 현지 운전 기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 수천 년 전부터 불목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주는 그런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야곱의 운물 성당에서 가까이 바라다 보면 그리짐산이 보이는데요. 이 산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예배소로 만들었던 곳으로 오늘날까지 그 현지에서 성산으로 여겨집니다. 해발 881m인 그리짐산은 900-400m인 에발산과 붙어 있어서 마치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고들 합니다. 예, 방금 박순현님이 설명하셨던 이 그리찜산과 에발산, 해발 881m하고 940m 이 말씀 수정을 하겠습니다. 산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지형 자체가 이제 주는 그 의미가 참 크다고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팔레스티나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앙으로 올라와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일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서의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여러 가지 그 갈등, 역사적인 그 불목뿐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역 감정이나 편견 이러한 것들이 그 성서의 땅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성서의 땅은 먼 곳, 우리 이 한국에서부터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들 안에 이 성서의 땅이 있다는 것, 또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성서의 땅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티나의 예루살렘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티나를 마저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돌아보면서 진정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때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되시다는 믿음 하나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도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구하게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서의 땅 제4강. 하느님의 약속이 영그는 땅 2.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참매 예수님, 성서의 땅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순례하면서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메시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게 될 조화선 마우로 수녀입니다. 참미 예수님, 이 시간 순례 여정을 함께할 박영자 글로틸다 수녀입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쁘노라고 한 시인의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참 예수님, 영상 성지순례의 길벗이 될 말씀의 봉사자 이용결 루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지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다 지역,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유다 일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주님,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저희 곁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 태어나신 베틀레헴에서 시작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숨지신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걸으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셨던 당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활하신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당신을 온몸으로 찬양하니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일대와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부터 아주 많은 그 성서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헤브론 일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하게 될 그 참고할 책도요. 역시 성서님께서 펴낸 성서 지도 참조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 시대 팔레스티나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사진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병학 신부님과 김승주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에게 그 성지순례 동안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모으셨던 그 모든 자료들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하게 될 베들레헴에 대해서 루카 형제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베들레헴은 나자렛처럼 이렇게 777m나 되는 높은 그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나자렛과 달리 구약성서에 여러 번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 베냐민을 낳고서 바로 이 베들레헴 가는 길가 거기에서 숨졌기 때문에 라헬의 무덤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보아스와의 사랑을 꼽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여기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그 예언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 즉 네가 5장 1절에 나오는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죠. 아마 이 다윗 다음에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예수 탄생 대성당이 이제 베들레헴의 우람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이제 아도니스 이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콘스탄티누스의 모후 헬레나 성녀가 여기 와서 이제 그 신전을 부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 성당이 이제 6세기 초에 무너지고 다시 그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아주 지금 보시는 큰 성당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 성당이 지금까지 한 근 1500년 가까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14년에 이제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쪽을 점령을 했었는데요. 이 성전을 부수려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638년에 이제 아랍인들이 다시 이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들 역시 그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전혀 손대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이 유스티나 성전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은 레헴의 집, 말하자면 빵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요. 예, 예수님께서 이 빵의 집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인 그 여물통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듯합니다. 이 성체선사의 신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박순현님,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베들레헴의 그 예수 성탄 기념 성당을 들어가려면 우선 한 사람씩 허리를 굽혀야만 낮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으로 전쟁의 위험과 그 적대자들의 그 침입을 방어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들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아기처럼 작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베틀레헴 예수탄생 교회 왼편 쪽으로 가보면 가톨릭 소속 카타리나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지하에도 그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기념하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곳에서 그 예로니모 성인이 평생을 두고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완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말씀의 봉사자들의 주보인 예로니모 성인께 전구를 비는 기도를 하죠.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인처럼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구해달라고요. 예,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윗이 구약성서에 보면 즉위했던 도시,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여러 가지 그 성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대개 한 22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헤브론 성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7절에 보면은 코리앗 가발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해발 927m 되는 높은 산상의 도시예요. 이 헤브론 성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마므레 동굴, 그러니까 성도들의 무덤을 이제 뜻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마므레가 아니고요.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맞았던 것이죠. 성도들의 무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천사를 맞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대접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1년 후에 받으리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돈을 주고 산 이 성소에서 처음으로 샀던 그 땅이 막벨라 동굴이죠. 여기에 세 성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야곱과 레아, 그리고 이제 이삭과 그 라헬, 이렇게 그 성도들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곳이 막벨라 동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자주 다녀오신 박순현님, 더 보충을 해주시죠. 예, 그 헤브론에는 그 성조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에 꽤 큰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원을 그 일부분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소유고, 그 헤브론 전체가 아랍인들의 행정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제나 그 긴장 상태에 있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6.1 전쟁 때 이 성조들의 무덤 사원을 빼앗기 위해서 어찌나 총을 쏘아댔던지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지금도 완전 무장을 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그 조상들을 다 같이 존경하면서도 그 조상의 묘소를 서로 차지하려고 무서운 그 살상을 저지르면서 서로 증오와 복수의 무기를 들어대고 있는 그 후손들을 바라다 볼 때 하느님은 물론이고 저희들 마음마저 굉장히 아프고 답답합니다. 예, 수현님 말씀처럼 이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순례 때는 자주 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지금 그런 그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고통의 시간들을 느껴보게 됩니다. 사실 헤브론의 특별히 이제 그 막벨라 동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다인들에게는 성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1등 성지죠. 또 이 아랍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곳이라서 아랍인들은 그곳을 고트 엘 카레,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어떤 무덤이다, 다 그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이 탄생한 곳이라면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공식 즉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쪽 광야 일대를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몸을 피신하다가 사울이 길보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추대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예루살렘을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후에 그 다윗에게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그가 이제 장차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올랐을 뿐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 아들이 왕이 올랐던 그와 같이 어떤 그 어긋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무덤뿐 아니라 성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는 헤브론을 아쉽지만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리코와 사해 부근 유다 광야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출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왔던 이 약속의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예리코 도시인데요. 이 유서 깊은 도시에 대해서 박순현님께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순례의 첫 여정을 그 예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40년 광야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파스카 축제를 감동적으로 지냈듯이 우리 순례자들도 광야를 지나서 예리코에서 신약의 파스카인 미사성제를 아주 감동적으로 봉헌합니다. 또 예리코에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나무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리코에는 또 소경 바르토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구원을 간청했던 그 사건도 있었던 곳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사실을 하느님께 깨우쳐달라는 그런 내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곳을 스쳐갑니다. 예, 복음서의 그런 배경이 되었던 예리고는 사실 그 요르단강 협곡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해면보다 250이나 낮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고 또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해 본 결과 가장 오래된 기원전 한 7천년경부터 형성된 도시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예리고는 그렇게 그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제 한 760m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한 표고차가 한 1000m나 되죠. 바로 이 1000m나 되는 그 표고차가 되는 그 광야의 길, 한 32km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펼쳐졌던 그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예리고는 오아시스긴 하지만 그 주변은 전부 어떤 그 광야,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리고가 이렇게 어떤 그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1분에 약 한 4,500톤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물을 쏟아붓는 그 엘리사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샘은 그 열왕기 하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 원래 그 쓴물이 나왔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단물로 바꿔서 사람들이 먹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대 이 예리고에서 이 예언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광야와 이 예리고 오아시스 여기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명상했다고 합니다. 예리고는 이와 같은 어떤 오아시스 지역이고 또 해면보다 워낙 낮은 지역이라 겨울에도 아주 온화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겨울 그 피한 별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에는 그 헤로데의 겨울 별장이 있었습니다. 예, 예리고의 엘리사 샘물을 한번 마시고 싶죠. 이 사막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이렇게 현지에 가서 볼 때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예리고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첫 번 도시인데 비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가 이곳에서 붙잡힌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참 그 역사적인 대조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이제 이 예리코를 떠나서 예리코 근처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유혹의 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혹의 산은 아주 황량한 유다 강야 한가운데 있어서 바쁜 그 순례 일정으로는 그저 멀리서 바라다만 보면서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 산이 무척 높은데도 그 정상에는 히랍 종교회 수도원이 있는데요. 문 여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연상케 하는 빵처럼 생긴 돌들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죠. 그리고 거대한 그 불모의 묘지처럼 여겨지는 이 둥근 산들로 이어지는 유다 광야는 많은 구도자들이 하느님을 찾는 그 수도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물질적으로 가장 고갈된 빈곤의 극치에서 영적인 풍요가 큰 곳이 아닐까 해요. 이 깡마른 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그 성서의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우리가 편하게 살려는 유혹, 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그 유혹, 또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런 온갖 유혹에 시달리는 우리들이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을 성서의 말씀으로 열심히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유대 광야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이 꼭 살펴봐야 할 곳이 이제 예리고에서 그 사해 서편으로 조금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꿈난입니다. 사실 이제 꿈난은 성서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또 우리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드러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47년에 양측의 목동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이 황량한 그 광야의 이제 동굴들을 이렇게 이제 돌 던지다가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옛 두루마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두루마리들을 오늘날 이제 사해 두루마리 또는 이제 꿈난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 시대에 이름만 전해졌던 그 에세네파가 실제로 이 꿈난에 자리 잡은 어떤 수도 공동체였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해 두루마리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68년,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유다인의 그 독립 항쟁을 분쇄하려고 이 지역을 쳐들어왔을 때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성서 또는 이제 그들이 펴냈던 주석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각종 그 생활 규칙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숨겨놓고 도망을 갔었는데 그것이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 돼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해 두루마리는 그 이스라엘 박물관 내 특별 그 보관소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으면서 지금 아주 정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유다인들 항쟁에 연결돼서 마지막 항쟁의 결사지라고 했던 마사다가 400m 고지의 유적지로 지금도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 광야에 묻혀 있는 이야기가 또 한이 끝이 없겠는데요. 이제 이 유대 광야에서 조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0만 톤 이상의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섭씨 40도 되는 그 열기에 이 물이 전부 증발해서 같은 양의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해가 지금부터 한 1억 년 전에 형성됐을 때는 굉장히 큰 호수였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오늘날의 이 크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사해 염분이 얼마나 그 염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의 10배 이상이 되는 30%에서 33%, 4% 이렇게 그 높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은 짠물 바다 그리고 그 신명기라든지 신명기 4장에 보면 아라바 호수라는 말도 나오고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동쪽 바다 이런 말로들 이렇게 불려졌는데 사해가 아마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짠물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해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 주시죠. 예, 사해 소금기가 얼마나 높은지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위산이 그 소금살이라는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 사해 남단에 바위처럼 서 있는 소금 기둥을 두고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 나오던 롯의 아내가 그 야훼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 사해 주변에는 소금산이 아주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육지라고 하는 이 소금산은 그 해저
394m까지 내려가는데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952년에 큰 공장을 세우고 사해물과 비료와 화장품이나 머드팩을 생산해서 그 수출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식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물까지도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그처럼 요긴하게 쓰이게 되니 또 다른 창조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해 서편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은 그 엔게디라는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아주 수목이 아주 울창합니다. 이곳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몸을 숨겼으리라고 여겨지는 동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로 사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가 78km, 그리고 넓이가 18km, 둘레가 200km입니다. 넓이가 950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사해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 현재 면적보다 4~5배가 더 컸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박소년 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금산에 대해서는요. 그 소금산의 넓이가 2.5에서 5km까지 되고요. 높이가 1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뻗어나간 길이가 10km가량이 되는 이런 그 소금산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서의 핵심 사건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라. 예루살렘아, 이제 우리가 너희 발 아래 왔도다. 이렇게 순례자들이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감격스럽게 순례하고 있습니다. 성지 중에 모든 곳 중에 다 성지지만 가장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좀 더 시청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그 예루살렘을 떠올릴 만큼 그 성지의 심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 성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순례자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간을 저녁대로 맞추는데요. 그 도시의 야경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시에서는 그곳에서 채석한 돌들과 또 시에서 허락하는 전등 색깔만을 켜게 하는데 그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또 그리고 운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볼 때 천상 예루살렘을 연상하면서 순례자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복되고 즐거운 나고녀라는 성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때의 흥분은 그 이튿날 날이 새면서 사라지고 심각한 갈등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자체가 샬롬인데 평화가 없는 나라, 또 평화가 정말 귀한 나라, 또 예루살렘도 역시 전화에 시달린 그런 그 도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중해에서 대개 52km 떨어진 곳이고 해발 762m나 되는 그 고원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주 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기온샘 하나를 제외하고는 샘이 전혀 없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복된 그 낙원이여 해서 우리는 아주 정말 에덴 낙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 상당히 이제 삭막한 곳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순례를 못 가셨던 분들 혹시 보시게 되면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성서의 사건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유한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3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파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키드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요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데
이 흰놈 골짜기 여기에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 말로 게헨나라고 하는 그리스어로요. 게헨나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항상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이 돼서 항상 그 불길이 치솟고 있고 더러운 냄새와 그리고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드론 골짜기 넘어서 올리브산과 스코프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골짜기의 산들은 다 이제 나지막한 동산에 불과하는데요. 여기 이 키드론 골짜기라든지 또는 이 흰농 골짜기 또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는 이러한 그 쓰레기 처각장 또 구약시대 인신 제사까지도 여기서 이런 큰 스캔들이 이루어졌던 이런 그 골짜기에 대한 이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형제님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루살렘은 사실 이제 산상의 도시인 동시에 그 산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뚜렷하게 그걸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노란 선으로 된 부분, 요 아랫부분에 이제 기온샘이 있고요. 이 노란 선으로 된 부분이 바로 다윗이 처음 점령했던 여부스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성, 요 노란 선 부위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시온은 요 작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산 위에 또 하나의 조금 더 높은 언덕, 오벨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언덕 위에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이게 성전산으로 이름이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파란 선 그어진 부분이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인 동시에 나중에 이제 유대에 갔다 온 후에 히즈키야가 다시 히즈키야는 니에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뻗어간 그 분홍색 모습의 라인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티로폰네온 골짜기를 넘어서 가지고 예루살렘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이 붉은 선 부분은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검은 선의 성벽은 이제 17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새로 수축한 성벽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은 바로 이 현존하는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성벽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확장되어 오고 그 사이에 70년 같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어떤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거듭한 예루살렘의 그 불운한 역사가 바로 이 성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요? 박순호님 계속 해주시죠. 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형편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새로 개발된 구역은 신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예전 구역을 구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예루살렘은 넷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 부근은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사는 이슬람 구역이고요. 남쪽 구역은 유다인 구역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맞붙어 있지 않는 지역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아르메니안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좁은 지역 안에서 종파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죠. 그 순례 여정 중에 긴장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 돌팔매질이 가끔 일어나고 있고 때때로 그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파는 예수님 시대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추정해서 그린 것입니다. 가장 중심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인 성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성전 자리에는 그 황금 도움 사원 또는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 큰 그 사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은 그 8세기에 이제 아랍인들이 지은 건데요. 이 바위가 그 622년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세운 마호멧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이 바위 위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승천해가지고 천계를 여행하고 나서 메디나에 도착했던 그 바위라고 이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지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장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황금색으로 이렇게 도금한 큰 사원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사원 그 바위에는 유다인들 역시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했던 그 모리아산의 바위다, 이렇게 전승해 하고 있고요. 또 그 바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유다인들로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성지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메카 메디나 가는 세 번째 성지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전 이 서쪽에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독립항쟁을 일으켜서 70년에 불타 없어질 당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여겨서 옛 그 성전 시대를 기억하면서 유다인들은 이 성벽에 와서 중요한 전례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모형 가운데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주랑인데요. 특별히 그 올리브산 쪽에 있는 이 서남쪽 주랑을 솔로몬 주랑 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로 통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이 행각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구약성서 들으시면서 계속 이게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맨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과 또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러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여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환의 길을 중심으로 박순현님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성주가는 그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베파게에서 그 성지 축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열광하는 궁중의 행렬이 성 스테판 문까지 약 한 4km로 이어집니다. 또 올리브산 밑에는 모든 민족들의 교회라고 하는 겟세마니 성당이 있는데요. 그 창문들이 온통 짙은 보랏빛으로 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나갔을 때 그 어두움, 또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두움을 보게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시온산에 오르면은 그 다구름 성당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사제의 관저에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이 성당의 지하층에는 그 좁고 가파른 그 층계가 있는데, 그리로 내려가면 그 대사제 공간의 지하 감옥이 있었던 그 마른 우물이 나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체포돼서 이곳까지 끌려온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날이 셀 때까지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층계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그 유다가 내동댕이 친 돈으로 샀다는 피의 밭이 보이기도 하죠. 그 한순간에 그릇된 그 판단으로 스승을 그 죽음의 길로 몰고 간 그 유다와 또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운의 주인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올리브산 주변에는요, 유대인들의 묘가 가득한데요. 이것은 에제키엘서 4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동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차 이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실 때도 동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다 묘를 썼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그 황금문 근처에 또 이제 그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은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본다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묘가 많은 거하고 비교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겟세마니 성당을 만민의 세계 만민 교회라고 그런 그 이름을 붙여 있는데, 이것은 세계 만국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지은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가면 항상 그 여러 그 나라 언어로 고백성사를 주는 그런 광경을 늘
이렇게 쉽게 고백 성사를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님께서 더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이 시온산 쪽에 있는 가야파의 관저,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구름 성당에서 보셨는데요. 이 가야파의 관저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헤로데 궁전, 그러니까 빌라도 관저로 이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신대요. 이 빌라도의 관저는 이제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이 대축제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가 머물던 곳이 아마도 헤로데 성전이 아니었을까 추정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성전 제일 북단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 헤로데가 빌라도가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던 그 아랍인 학교 그 주변에서 14차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한 1100m 정도 이 시장길을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날 그 이 골고다에 있는 거룩한 무덤 성당은 물론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성벽 밖에 있었던 채석장이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돌 캐고 남은 그 울퉁불퉁한 그 언덕 지역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해골산이라 불렸고 로마인들은 거기에 그 유다인들의 어떤 본복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형 처형 장소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시장 골목을 쭉 올라가서 우리 역사의 가장 큰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 성당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성당 안내를 받겠습니다. 예, 주님의 그 무덤으로 알려진 곳은 오늘날 각종 그 아름다운 향료 냄새로 가득 차 있죠. 무덤 안에 있는 주님의 시신을 이었던 그 자리에 그 대리석 제대가 있는데요. 한 4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죠. 그 무덤에 다다른 여인들과 그 제자들이 그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는 그 복음서의 기록을 쉽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현장입니다. 먼덩이 트기 전에 이른 아침에 순례객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무덤을 찾아와서 미사 봉헌을 할 때면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달려와서 주님을 찾던 감격에 적게 됩니다. 이 무덤 성당은 kop트 종교회, 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아르메니안 종교회 그 5개 그 교파들이 자기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건물 아래 있는 그 성지가 이렇게 여러 교파들에게 갈려져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 전례를 거행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볼 때 그들의 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기보다는 서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아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듯이 하나가 되라고 유언을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주님의 무덤 성당이 종교 분열의 그 집산지와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그 아픈 현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그 교회 분열의 아픔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그 사도들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침통한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루카복음에서 여러분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 엠마오에 대해서 형제님의 안내를 받으시겠습니다. 예, 루카복음은 이제 엠마오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사실 그 엠마오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지금까지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엠마오라고 주장하는 곳은 3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이 북서쪽으로 한 11km쯤 떨어진 그 엘쿠베베, 여기가 이제 십자군 시대부터 쭉 엠마오일 것이다라고 아주 제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서가족 입장에서 보면 엠마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보다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묵상되는지 이 점이 더 관심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바로
빵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청해서 들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또 우리의 어떤 그 성취의 삶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체험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도들이 주님을 용감하게 증명하다가 박해를 당하자 이제 스데파노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온 교회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때 그 요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빠의 피장이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유명한 환시를 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고르넬리오의 회개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 사도들의 행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지를 참 아쉽게도 성지 순례를 여기서 이제 팔레스티나 순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요.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성당인 예수님의 주님의 무덤 성당을 아무래도 한마디 더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 성지 순례 때마다 그 신앙의 가장 큰 힘을 받고 또 가장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곳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예수님의 무덤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다른 곳과는 달리 그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에 시간에 우리가 자주 찾아가는 곳이죠. 몇 년 전에 저는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한 미국인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그 변호사인 남편과 사별을 하고 막대한 그 유산을 그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스도회에다 기증을 하고 그곳으로부터 방 하나를 얻어서 그 조용히 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무덤 성당에 찾아와서 그 각국어로 그 봉헌이 되는 미사 복사를 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 안에서 늘 기도했던 그 파누엘의 딸 안나를 연상케 해주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바쳐서 밭에 묻힌 부활을 산다고 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처럼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 성서의 땅을 순례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 땅에서 숨쉬며 생활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이 모든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분들이 받았던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번에 팔레스티나 순례를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행전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서간을 다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발자취입니다. 소아시아와 지중해 일대 이 그 사도행전의 이 성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순례 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팔레스티나의 성지 순례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서간성서 미리 보기가 서간성서 강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당신이 숨쉬고 구원을 선포하신 복된 팔레스티나를 말씀과 함께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저희가 사는 이곳이 성지임을 깨달으며 신년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나날을 살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